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올해의 마지막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대신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밤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저녁 6시에 윷놀이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다 함께 오셔서 떡국도 나누시고 윷놀이를 하면서 친교도 나누시고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웃을 돕기 위한 구호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해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 가운데 보내고 새해의 첫 순간을 또한 예배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새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1월 2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1월 2일 새해의 첫 새벽 예배를 금요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일정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접속사죠. 이것은 큰 접속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하는 큰 접속사죠.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말인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반부는 은혜, 후반부는 과제. 다른 말로 하면 전반부는 교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에 관한 교리에 관한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서신의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은사와 과제를, 교리와 윤리를 그렇게 전후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큰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어떻게 살라라는 파트, 윤리 파트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살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 권한은 근거가 무엇인가, 그 권함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걸 뭐로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모든 자비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전반부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지칭하고 있는 자비하심이죠. 전반부에서 무엇을 바울은 증거했습니까? 우리 구원의
새 차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화와 성화와 영화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우리 모든 죄악한 죄악을 예수님이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 그것이 의화인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사함을 받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의화인데, 그 의화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냐. 하나님이 긍휼이었다. 그리고 성화 역시 물론 우리 애쓰고 힘씀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은 이루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아니었던가. 마지막 날 인류 역사의 종말에 우리의 몸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형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영광의 역사, 영화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거기에 인류가 또는 우리 인생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구원이 3차원, 구원이 3단계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 권하는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이러한 과제,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모든 길을 실천해 나가려면 먼저 몸의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몸이 움직여야 그 다음에 과제를 실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생각만 한다고 말만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라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몸을 드려야, 몸이 움직여야 말씀의 실행, 말씀의 실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의 과제 파트에, 윤리 파트에 있어서의 대전제는 몸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게 어렵죠. 내가 가진 것, 이 몸밖에 없는데 이 몸을 드리라니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안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몸을 어디에다 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드리는 거다. 그런 만약에 독재자에게, 폭정을 휘두르는 자에게 자기 인생을 헌신하라 하면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망가질지 어떻게 파괴될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몸이 사실은 더 이상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죠. 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몸을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몸을 드려야 말씀의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몸이라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몸의 드림이 가장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설이 있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그럼 예배가 완결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이 움직여 이루어지는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면서 오늘도 우리 온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게 식물을 베푸셔서 내 육신이 살아 힘을 얻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더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죄송스러운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설을 하는 행위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단지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의 헌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예배 아닌 영역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우리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영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변화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항상 변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변질과 부패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점점 더 죄 많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것 같은 세속주의 세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세태를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라. 거기에서 구별되어 나오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가치관, 우리 사고방식, 우리 가치체계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는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려면 몸의 헌신과 마음의 새롭게 함, 그 양자가 대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맡기고 우리 마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또렷이 밝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된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도 그 뜻대로 안 살 텐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려 하시겠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 분별이 지난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몸의 헌신과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몸은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다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고,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별되게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래서 12장 이후로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보시면 압니다. 12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는 은사를 따라 충성하라.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힘입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대명제인데, 가장 큰 과제인데, 그걸 어떻게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 생활 가운데 아직도 도저히 화해될 수 없는 원수가 있더냐? 그 원수의 문제, 그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저히 그 인간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가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은혜를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 그렇게 로마서 12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해가 다 가게 될 터인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자복하고 몸의 헌신과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몸들여 하나님의 뜻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자기를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